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사야 43장 5절로 7절은 마지막 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확실히 불러 모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이제 성경에는 지난번도 그랬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이렇게 연구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생각보다 많아. 그리고 또 이게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을지도 몰라요. 전에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연구하고 이제 설교하고 왔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더 깊이 자세히 보게 하시니까 우리들은 의무가 뭐예요? 성경에 있는 것은 종들이 다 연구하여 깊이 있게 발표하고 양들을 가르치고 또 대비하고 이름으로써 종들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간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어느 부분은 일부 복습도 되겠지만은 또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추가되어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제목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10대 예언. 이 예언은 좀 특징적인 게 성경에 기록된 것.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확실한 느낌 이런 것을 이제 포함해 놔서 10가지 앞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므로써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때가 어느 정도 가까웠다. 더욱더 긴장하고 더욱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특별히 그 작년 10월에 그때 욤기뻐르, 내가 알기로는 그 욤기뻐르가 유대인들의 7절기 중에서 속죄일이라고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중요한 절기 날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굉장히 무자비한 공격을 이스라엘에 퍼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직까지 전쟁이 완전히 마감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동전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마지막 때 대해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중동전쟁이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한 지 지금 80년 됐어요 벌써.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 건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깊이 알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10가지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 중에서 첫 번째가 내가 이 문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1번에 놔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중동 전쟁은 계속 될 것이다. 내가 확실히 본 거예요. 전에도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거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중동 전쟁. 단 적그리스도 그놈이 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그거 뭐 특별하지 않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해결을 딱 할 때 그놈이 인기가 올라가는 거야. 영웅시 되는 거예요.
심지어 메시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지금까지 큰 중동 전쟁은 4번 일어났어요. 1, 2, 3, 4차. 그 중에 이스라엘은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위험한 때도 있었지만은 고맙게도 미국이 도와줘서 아슬아슬하게 이스라엘이 망할 뻔했는데 승리할 수 있었어요. 나라가 유지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모았는데 그거를 아랍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중동에서 아랍인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면 그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으신 유대인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주님께서 다시 세우신 유대 국가를 아무나 무너뜨릴 수 없다.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어 적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대단히 중동은 어지러운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성경 구절 하나 이거하고 연관된 거 제시할게요. 스가랴 2장 8절에는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이때 너희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랑함으로써 이스라엘 건드리면요,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 촉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돼.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 안 돼.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 뜻으로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누가 방해한다면은 그거 하나님 앞에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알아야 돼요. 딱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한 27, 8년 있으면 나타나는데 유대인들하고 7년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써 중동 전쟁은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전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중동에 일시적인 거짓 평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영웅 시대는 공로야, 공로. 그리고 이 대단한, 엄청난 사람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란 말로, 세상에 보기 드문 영웅이다. 이렇게 추앙받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중동 전쟁을 3년 반 동안 중지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는 더 끔찍한 대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 근데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그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암만 싸워봐야 아랍은 안 돼. 이스라엘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 그게 성경에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였어. 근데 이삭은 에스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이삭은 에스를 사랑했어요.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스 보고 뭐라 그랬죠? 별미를 가져와서 내가 먹게 하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걸 들었단 말이야. 누가? 리브가가 듣고, 빨리 와봐. 너 이렇게 해. 그래서 아버지를 쏘겠어. 누가? 야곱이 아버지를 쏘게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이제 오늘 지금 말하는 그 단서가 있어. 이삭의 축복 기도 안에 창세기 27장 29절에는 결국 아랍 국가들, 다시 말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날에도 특히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10대 예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첫 번째 예언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뭐가 된다? 중동 전쟁은 계속된다. 평화 협정을 안만 맺고 잠시 동안 해봐야 소용없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 민족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너무 많은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거기 있어. 그래가지고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하고 양쪽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번에 내가 새로 봤어. 여기저기 잘해보니까 가나안 땅 안에는 유대인들만 살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지 여러 민족들하고 사이좋게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 왜? 우상을 섬기니까 걔들 다 죽여 그랬어요. 같이 살기는 그러면 안 돼. 왜? 걔들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오니까. 그럼 질문합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에요. 무슨 신을 섬겼어요? 다곤. 그지? 벗겨 뺏겨가지고 다곤 신당 앞에다 갖다 놨잖아. 다곤이 파고 벗었잖아. 여호와의 법궤 앞에. 그 다음에 뭐 아세라 이런 것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잡신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잡신들이 많아.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읽어볼게요. 너 있는 곳의 동서남북의 땅을 이때 너가 누굴까? 아브라함이에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 조카 누구예요? 롯. 조카 롯하고 같이 살다가 양떼가 너무 많으니까 막 서로 막 풀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져야 되겠어.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 좋은 땅 찾아가. 그랬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있는 데로 걸로 간 거야.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 네가 높은 데 올라가서 사방을 봐. 이거 다 너에게 주는 땅이야. 그 다음에 너와 누구? 내 자손에게 주는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확실히 얻어야 돼요. 여러 민족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좋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이거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확실히 주신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봐서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다윗 시대 때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막 블레셋이 훨씬 더 강했어요. 사울하고 싸우면은 사울이 다 죽었잖아. 아들 셋하고 사울 왕하고. 그만큼 블레셋이 강했어. 그런데 다윗 때 가서는 다윗이 백전백승이야. 그러면 블레셋 민족이 그게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네. 근데 왜 쫓아내요? 누가 해답 말할 수 있는 사람? 블레셋 민족은 가나안 땅이 원래 토착민이 아니야. 지중해 보면은 지금 보면 뭐 무슨 섬 큰 섬이 좀 있어. 그 섬에 여기저기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민족이야. 그래 가나안 땅 와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인구가 불어나가지고 강해지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막 지배하고 막 그렇게 됐던 거예요. 결론,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민족에게는 주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민족들은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서 딴 데로 가야 돼요. 그게 예언이야. 내가 묵상 중에 전쟁에 대한 아까 1번 있죠. 지금 2번이지.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한 거주에 대한 문제지요. 요르단 국가로 가든지 이집트로 가든지 레바논 시리아로 가든지 어쨌든 팔레스타인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가줘야 돼요. 그게 두 번째예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 있는 곳의 동서남북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주 영원히 주신다 그랬어. 그런데 천년 왕국 때 가면요,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주님의 보좌가 거기에 설치돼요.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스라엘의 그 국경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로 이어지는가 이렇게 하면 잘 봐요.
사실은 현재 이스라엘 국경보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땅은 그보다 사실 넓은 땅이에요. 근데 다 못 차지해서 그래요. 지금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바다.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막 꾸불꾸불꾸불 내려와서 어디 가서 끝나요? 그 강이. 사해에서 끝나죠. 이게 완전히 국경이야 지금은. 왼쪽은 이스라엘 땅이고 오른쪽은 어느 나라? 요르단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요. 너희가 모세와 전에 약속한 것이 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는 너희들이 요단강의 동쪽 땅이 굉장히 비옥한 것을 보고 우리를 그 땅을 주시오 하고 모세에게 요청했었잖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잘 싸웠다. 가서 너희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라. 너희들 땅이다. 그래가지고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 동쪽으로 갔어. 근데 그게 오늘날 어느 나라라고? 요르단이 됐어. 그럼 누가 느낌 없어요? 남은 나라 민족이 된 거야. 허지부지 없어져 버렸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2지파 반이 찌그러졌어. 그래서 안 됐다. 요단강 동쪽으로 간 그 2지파 반은 거기에 섞여가지고 말이야. 완전히 혼혈이 됐어. 호적도 족보도 없지 싶어. 그래서 섞여가지고 유대인이라 소리도 못해. 그 사람들은, 후손들은. 어떻게 됐는지. 세 번째, 저 이스라엘 땅 저 위에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 위에 헐몬산으로 그쪽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어. 헐몬산은 1년 내에 꼭대기 눈이 안 얼어. 여름 되면은 눈 일부가 녹아가지고 흘러내려면 뭐가 돼요? 갈릴리 바다에 물이 되는 거야.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 호수야.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생명수예요. 그런데 그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요단강 왼쪽은 최소한 유대인들의 땅이야. 그런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그 헐몬산 쪽으로 가면은 레바논, 뭐 시리아 이게 막 많이 차지하고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그쪽 헐몬산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그냥 차지했어.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거보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더 넓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현실적으로 요단강 왼쪽은 서쪽이죠. 이스라엘의 땅이 돼야 돼. 헐몬산 아래쪽은 유대인들의 땅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됐어요. 되어야 된다. 네 번째, 이 기독교인들이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되면은 본국으로 돌아올 거라는 성경의 말씀을 알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막 가나안 땅으로 막 점점 더 많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뭐라 그러죠? 알리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신 분들, 또 교회들 앞에 나서서 이들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뭔지 아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돌아갈 것을 알고 협력해. 물심양면으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데 뭐 경비도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유대인들에게 협력합시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을 안 좋아해. 이게 문제야. 누구를 우리는 본심으로 도와주는데 그쪽에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에서 그들의 알레아 운동을 진심으로
돕고 기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또 서로가 더 이것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전 세계에서 왜 이스라엘에 왜 성지순례 가잖아. 성지순례 이제 가면 이제 쭉 서가지고 가는데 누가 이래 찍고 가는데 가면서 거리도 찍고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조금 어린애야. 중학교나 됐을까? 그 아버지랑 같이 가면서 그 기독교인들인 거 알고 탁 나쁜 소리를 탁 하면서 이러면서 가더라고. 근데 그것을 깨달았어. 그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속에서부터 이렇게 반감, 정서가 있구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 마음은 없어. 그건 알고 도와줘야 돼요. 좀 농담 비슷하게 말하면 짝사랑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진심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요 굉장히 부자야. 그래서 자기들 속으로 우리들 돈 얼마든지 있어. 비행기값 그런 거 얼마든지 있어. 아무리 많은 사람들 돌아가도 경비를 충분히 댈 수 있어. 어떤 유대인 재벌은 내 혼자라도 다 댈 수 있어 경비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성도들 교회에서 도와주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못 느끼는 유대인들이 제법 많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본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또 서로 좋은 결과를 낳겠죠. 그래서 이것이 일방적인 짝사랑이 안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알레아 운동에 대한 협조가 되도록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우리는 여러 번 했어요. 100% 가나안 땅으로 다 돌아간다. 그게 몇 번째예요? 5번째. 그것은 에스겔서 39장 28절에 있어요. 나는요.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1980년대 당시에는 그걸 여러 번 읽었어. 에스겔서 38장 39장 읽었어. 그런데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되면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는 데 대한 말씀이라는 게 밝히 안 보이더라고. 근데 지금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요. 에스겔서 39장 28절 우리가 아는 대목이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그거 내가 전에도 그랬죠. 굉장히 특별히 은혜 받은 거는 한 사람도 없이 다 돌아가게 하신다길래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갔을 때 정말 세상은 끝난 거예요. 종말 신호 중에 엄청나게 큰 종말 신호예요.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 한 사람도 없이 다 돌아가다니.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대.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젊은이들은 중년 이상이 돼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겠지. 마지막 때가 되었다. 몇 년이 남지 않았다. 몇 년 내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크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돌아갔는가? 얼마나 활발하게 알레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또 주셔야 됩니다. 6번째,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은 누가 누굴 쳐들어간다고?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는데 언제 쳐들어가는지 시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금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800만 내지 900만, 1000만까지는 안 될 것 같아. 1000만이 좀 안 돼요. 8, 900만 내로 합시다.
그 사람들이 그 몇백만 명 정도 돌아가면은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갈까? 결국은 다 돌아간다 그랬는데 거의 다 돌아가면 쳐들어갈지, 다 돌아가서 쳐들어갈지 어떤 거예요? 100% 돌아가고 난 뒤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에스겔서 38장에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예전에 나 이거 읽고도 이게 무슨 말이가 누가 누구를 고가 마오기 이거 누가 쳐들어간다 어떻게 된다는 거 굉장히 희미하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계속 연구를 하니까 점점 밝아졌어. 지금은 굉장히 밝아. 아주 또렷해졌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면은 100% 돌아가면은 거의 바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했죠. 자꾸 복습하면 이제 흔하게 아주 밝게 알게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파탄나는 거야. 러시아는요, 내가 전에 그랬잖아. 저주받은 국가야. 아주 못된 나라야. 오늘까지 지금 현재도 그래.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게 만들었어. 십수만 명이 죽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면은 그거야말로 또 더 가까워졌어. 적그리스도가 이제 바로 등장해 이제 그 뒤에. 러시아는 이스라엘 쳐들어갔다가 망하죠. 싹 다 죽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쳐들어다가 홍해에서 다 죽은 것 같이 그런 식이야. 다 죽어. 주님이 손대. 주님이 싸우시오. 그래서 다 죽어. 그 다음 7번째. 그 후에 그 전쟁,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하는 전쟁 후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7년 평화조약을 맺고 긴박한 마지막 때 그 징조들이 막 중요한 예언들이 연장으로 막 일어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성전 중건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성전을 중건하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짓고 무슨 제사를 드린다 했어요? 피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뭐 말씀 신약을 읽고 그런 게 아니야. 신약이 없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동물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아주 섭섭하죠.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평생 천수백 년 동안 소원이 뭔데 두 가지를 이루어줬어. 뭐예요? 전쟁을 끝내고 평화 시대가 오게 했다.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게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기에는 정말 쏘가 넘어가게 생겼어. 그 다음 8번째, 속아서 적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유대인들의 큰 실수예요. 그리고 성전 짓고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형벌을 받는 거야. 그 형벌을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야곱의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얼마 있다가 3년 반 있다가 그 마지막 하늘의 딱 중간 지점에 가서 야곱의 환난이 일어나. 유대인들은 많이 죽어. 근데 야곱의 환난이 일어나는 계기가 뭔지 아시는 사람?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7년 죄악을 파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죄가 뭐냐?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거. 성전에서 피제사 드린 거.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야곱이 왜 환난을 당하느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성전에 세웠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3분의 1 유대인들을 보호해가지고 도피처로 도망가게 하시지요. 할렐루야. 전에 성경을 이제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관계되는 이런 것 저런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새로 내가 특별하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우상 세웠는데 전쟁에 막 도망가는 이 장면이 이사야서에도 있어. 계시록 12장 6절 14절에도 도망가는 게, 여자가 도망가는 게 나와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주님이 양육하셔요. 이사야 26장 20절에는 야곱의 환난 때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일어났어요. 정확하죠? 바로 그 야곱의 환란 때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후 3년 반 동안에 도피처에서 머무는 그 장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9번째, 유대인들은 후 3년 반 도망가서 신약 성경을 읽고 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죽인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 그럼으로써 후 3년 반이 끝나고 75일 있다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제 환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절차, 후 3년 만에 도망간다. 도피처에서 신약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회개한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우상을 파괴한다. 성전을 청소한다. 그리고 지상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다. 그 지상재림하시는 날짜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무슨 절기?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재림하시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무슨 절기가 또 있어요? 9일 더 있다가 무슨 절기? 속죄일이. 진짜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했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행복한 거야.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100%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구원받았어, 이제. 그 다음에 너들 잘 살아 하고, 너들 좋은 집 지어가 잘 살아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 뭔가 만나. 나팔절 7월 1일, 속죄일 며칠? 7월 10일. 그 다음에 무슨 절기? 장막절. 그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형제 자매지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같이 지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 읽으니까 이번에 또 제사장이라고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천년이 지나면은 고가 마국의 전쟁, 백보자 심판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똑같아요. 천년왕국도 성 안에 있고 성 밖에 있고, 예루살렘도 성 안과 성 밖에 있고, 우리는 천년왕국에서도 성 안에 있고 유대인들도 성 안에 있고, 예루살렘 가서도 우리는 성 안에 있어. 할렐루야. 성 안이지. 당연히 성 안이지. 유대인들도 성 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원한 거예요. 10번째가 뭐라고요? 휴거되었던 우리 알곡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은 성 밖에 있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에요. 제사장이 돼요. 예루살렘 가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천국을 만드실 때 우리도 함께 왕 노릇하면서, 유대인들은 제사장 노릇하면서 천년 동안 주님을 누리고 왕 노릇하고 또 아름다운 꿈 같은 신혼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빠지는 분들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